다 함께 마음을 부두어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온전히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참사랑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며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음양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겪는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그 인생을 위해서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당도 짓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사기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 확신, 이것으로 왕이 없고 어떤 특별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물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자기 앞날과 가정과 또 집안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신당도 만들고 또 제사장도 자기 임의대로 월급을 주고 세우고 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경배와 영광을 받지 못했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극히 자유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했고 사람들도 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 구약의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나 또 예물을 바치는 것을 그냥 율법주의의 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또 정말 그렇게 겉모양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속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란의 노른자는 껍데기에 의해서 보호가 되죠. 그 껍데기가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란 껍데기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 껍데기를 경히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체의 입장에서는 이 껍데기가 없이는 보호가 될 수 없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온전히 보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본질 자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란 있죠. 계란을 이렇게 가끔 저도 어떤 분이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데 이 계란이 그냥 바로 난 계란들은 이물질이 껍데기에 많이 묻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깨끗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묻어 있으면 이것은 별로 이렇게 속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갖나 봐요. 그래서 계란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세척을 하죠. 껍데기를 세척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껍데기를 보고 그 속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볼 때는 뭐가 묻었다 할지라도 속이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또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속이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을 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형식을 아름답게 꾸미면 본질도 아름답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겉보다도 우리의 속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고 진정으로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 진실로 중요한 것처럼 오늘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하는 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기는 잘했어요. 말씀대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들 스스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많은 옳은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듣고
알긴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데 주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정말 놀랍게도 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내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적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하면 사실 말과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라는 게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감히 일반 사람들이 이 랍비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심지어는 옷도 막 길게 늘어뜨리고 막 수술도 달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랍비를 쳐다보면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목사님들은 늘 옷을 정장 차리고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늘 쳐다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입고 그 다음에 좀 경건한 모양도 갖추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될 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복장으로 빗자루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걸레를 잡고 어디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뭐 체육복을 입는다든지 평상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뭐 하면 목사가 좀 체면도 없고 권위가 있어야지 이게 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목사님은 좀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좀 다른 교인들이 보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될까 그러니 그냥 멋지게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디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복장이 좀 평상적으로 하고 막 사람들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좀 조용히 교회에 계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그리고 어디 누가 봐도 저기에 목사님인데 그냥 거룩해 보인다 이렇게 모양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아마 그 교회 목사님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본질. 모양을 갖추기를 원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겉모양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실제를 보니까 이 경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그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하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말은 잘하지만 행함이 없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이 뭐냐면 교회 건물이 웅장해졌다는 거예요. 동시에 화려해졌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가톨릭 성당들이 많잖아요. 가보면 우리말로 압도를 당해요. 어떻게 저렇게 졌을까? 이야 대단하다 저거 진 사람들. 이 말 속에 창세기에 가보면 바벨탑 있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자.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중세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 속은 완전히 비어버렸다는 거죠. 지금도 그 화려한 교회 모여서 미사죠.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빼고는 있지를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 행동만 우아하게 한다고 참된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면서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잘못된 역사가 거울로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사실 한동안 외형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외식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그들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회개해야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기 좋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은 잔치상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걸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존경해 달라는 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백성들을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했어요. 이와 반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잖아요. 이에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책망한 후에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 그를 높이 쓰셨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높임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이든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이적이 나타나자 이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들만 존경받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은 그들을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자존심이 침해를 받으니까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겸허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기를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절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시는 이 고난의 길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존심, 신앙 안에서의 어떤 외식의 모습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함으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못한다면 외식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겉모양만 포장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동안에 연말 재직회도 못했고 또 결산 보고도 못하고 지금 진행해 왔는데 다음 주에 재직회로 모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또 신방 가는 것 자체도 서로 간에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소속 구역원님들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긴급한 일이 있겠는지 또는 구역 가운데 그래도 우리 가정은 신방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5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조절해서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되든지 또 신방 받기 원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3구역이고 다음 주는 4구역입니다. 11조 손춘봉 장로님, 양일순 권사님, 송영욱 권사님, 윤미선 전도사님, 안윤선 권사님, 최성경 권사님, 생일 감사임을 최기만 선교님, 선교헌금 김정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과 믿음과 그리고 그의 발걸음들이 겉과 속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때 건강으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며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